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 모아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사오니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히 의존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그 어릴 때 TV에서 보시는 거 말고 눈앞에서 실제로 인형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제 딸의 유치원을 보니까 요즘도 인형극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꼭 이제 그 교회를 갔다가 인형극을 1년에 한 편씩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인형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을 딱 떠올려 보면 교회로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예배당에 불이 전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형극이 펼쳐지는 이제 강단이 있었는데 거기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벌써 그 자체로 집중이 딱 되는데 갑자기 나사로 인형과 부자 인형이 등장을 하더니 말을 하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신이 쏙 나가면서 진짜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연기를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부자 인형이 예수님 없이 인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 뜨거워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진짜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생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날 제 눈앞에 보였던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형극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거지가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오더니 감히 내 걸 먹는다고 하면서 뺨을 탁 때리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 눈에 보이는 겉면이었고요. 사실 인형이 그렇게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인형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인형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인형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와 인형이 움직인다, 인형이 말을 한다, 이건 그냥 어린애들의 생각이고 좀만 성숙한 어른들이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지금 저 뒤에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 보이는 이 세상의 표면적인 것들만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을 구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형상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성숙한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전히 인형의 형상은 존재하는데 만약에 그 손을 뗀다, 그럼 더 이상 인형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릇 인형극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 이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삶의 원리가 이것과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비밀들을 신약시대에 와서 열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복의 개념이 뭔지를 완전히 완성을 하셨고, 사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예수님이 오셔서야 드러난 비밀이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확실히 드러난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그게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존재는 욥기에서 아주 잠깐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인지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인간이 존재해요. 그리고 천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도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약에서 귀신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대체 귀신이 왜 존재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완전히 드러난 진실이 뭐냐면요, 인간의 삶에 귀신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그 움직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언약이 이루어지고 철저히 언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순간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면서 언약이 내 삶에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정확한 원리가 뭐냐, 구약에 시작됐던 언약들이 성취가 되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속사의 중심에는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구약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지 그 섭리의 방식, 그것을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 맥락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면 불쌍하구나, 고쳐주고, 만나면 불쌍하구나 이러면서 즉흥적으로 귀신 쫓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정말 많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요, 병을 낫게 해요. 이유가 뭐냐? 구약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는 날 너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든 내용들은 즉흥적인 결심의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철저히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제 안식년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이 언약이거든요. 이게 연구해야 될 주제인데 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근본에는 전부 다 언약, 다시 말해 철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 방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전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뜨고 질 때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한 몇십만 년 동안 정확히 태양과 달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떠요. 그 시간에 져요. 그 장소에서 나타나요. 그 장소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태계의 근간 자체가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이렇게 장마가 오겠구나, 태풍이 오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세상의 모든 이 방식은 언약을 이루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 천사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세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 그것도 언약이고 계약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쳐들어올 때 이유도 없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악한 영에게 지배받기 전에 내가 먼저 악한 영과 이뤘던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괜히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뱀하고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뱀은 제의를 했죠.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아담이요,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사탄과 계약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 테니 나에게 복을 다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니 나에게 성공을 다오, 이렇게 사탄의 방식을 허용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하고 관계를 맺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 그 전에 사탄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지옥 가더라도 한 번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보고 싶어. 내가 이 순간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다 버릴 수 있어. 신앙도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내뱉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부 다 이게 계약이라고요. 이게 계약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고, 아멘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를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계약이에요. 내가 너의 존재를 허용할 테니 너는 나에게 복을 다오. 이런 식으로 영을 불러오는 거라고요. 내가 불렀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약속을 함부로 하면 그 즉시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언약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악한 영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자유인 것이고.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그 계약을 깰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약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펼쳐져 있는 상황이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는요,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다르고 기록하는 목적도 다르고 이 쓰는 편지를 쓰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마태가 오늘 말씀의 복음서를 쓸 때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 불신자가 아니라 모세 오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기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단순한 감기였으면 마태가 이걸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기록을 보는 순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번에 알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열병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26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신호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기록은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도 열병 그 자체보다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지금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단순히 감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적인 의미가 없는 감기였다? 쓰지를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게 뭐냐? 베드로의 장모가 인생의 어느 날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여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신호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언약을 떠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열병으로 알아서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누웠다는 건 나를 덮친 그 열병 때문에 내가 압도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 장모에게 이 일어난 질병이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었으면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단순히 감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런데 마태가 말하는 이 현상은 이거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 장모가 어느 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때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는데 내가 불륜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열병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도박과 투기에 빠졌다라고 하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그 투기의 열병, 도박의 열병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혈기라는 열병에 사로잡히면 그날을 용서하라는 설교도 안 들리고요, 회개하라는 설교도 아예 안 들려요. 그날로 폭력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열이 올라요. 완전히 열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의로움은 그 열병 가운데 알아 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짓는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과 새로운 계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데 바로 그게 열병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을 뜨겁게 만들어요. 죄 짓는 인간은요, 냉정한 상태에서 죄를 못 지어요. 모든 죄는요,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불륜에 사로잡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도박을 해도, 투기를 해도 뜨겁고, 뭔가 이게 막 폭력적인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사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열병에 완전히 휩싸여요. 이게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힌 딱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의 열병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왜냐? 열병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 절제의 능력이 힘을 잃으면서 그 사람의 의로움이 알아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음란으로 뜨거워진 사람, 투기와 도박으로 뜨거워진 사람, 혈기로 뜨거워진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귀신한테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열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오사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만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죄의 열병으로 뜨거워져서 거룩의 힘을 잃고 완전히 거룩 가운데 들어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막 열을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찬양도 알아 누워있고, 큐티도 알아 누워있고, 예배도 알아 누워있고, 거룩한 적용도 알아 누워있고,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택자는 예수님이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오셔서 고치시기 위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자,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이 열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의 열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혈기와 음란의 열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악한 귀신과 잘못된 계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귀신한테 끌려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심한 열병을 보내서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뭔가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죄가 강한 사람은 반드시 뜨겁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지시는데, 그 만지심은 마사지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꾸짖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귀신을 꾸짖으시는데, 그때 꾸짖음을 당할 때 그때 나오는 귀신의 반응이 뭡니까? 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죄를 꾸짖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은요, 언제나 소리 질러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소리 질렀다는 헬라어가 메가호픈의 아나크라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나크라조가 뭐냐? 고통 때문에 나오는 비명이에요. 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나 그 안에 거룩이 있는 사람이나 꾸짖음을 당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러지. 여러분, 그 안에 귀신이 있고 열병에 사로잡힌 사람이 꾸짖음을 당하잖아요. 그냥은 안 죽어요.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과 잘못된 언약을 맺고 열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꾸짖음으로 나타나요. 꾸짖음으로. 그런데 그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고통을 느끼면서 거대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항을 시작해요.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청년 중에 게임 중독에 굉장히 심하게 사로잡힌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하루에 게임을 6시간, 7시간도 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도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모든 게 뜨거워요. 제가 지금 이거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의 열병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컴퓨터도 뜨거운데, 그런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컴퓨터를 뺏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컴퓨터 선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분노, 뜨거운 혈기가 폭발을 하면서 비명을 꽉 지르는 거예요. 나 죽네, 왜 나를 건드리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하면요, 살인납니다. 완전히 뜨거운 열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귀신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가 택자인데 예수님이 그 열병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아니죠. 어느 날 그 친구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그 친구의 게임 중독을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줄이라는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이라는 열병을 꾸짖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만지심이라는 거예요. 이 꾸짖으심이 예수님의 만지심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를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한일교회는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행복이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목장을 합니다. 그러면 목장으로 모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공동체 식구가 죄를 짓고 있는데 화기애애해요. 좋은 게 좋다고, 우리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르는 척합니다.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평화가 뭐냐? 그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병을 꾸짖는 존재도 없고 장모가 소리를 지를 일도 없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열병 앓고 있다가 조용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한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거기에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귀신과 열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조용한 적이 없었다고요.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죄의 열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꾸짖으심이 있어요. 나가라.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냐? 나가라. 예수님의 꾸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반항을 하는데 고통에서 나오는 아나크라죠. 비명을 빽
앞지르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죽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친구,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가 잠시 죄의 열병에 사로잡혔지만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꾸짖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꾸짖음을 당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나한테 게임 줄이냐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간섭하냐 이러면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하는 목자에게 혈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들었죠. 목사님, 제가 이제 처방을 했고 그 친구가 이렇게 혈기를 내고 분노를 했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하는 전도사님한테 처방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지금 잘 봐야 된다고. 지금 혈기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건 그 형제가 아니라 그 형제 안에 버티고 있는 중독이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악한 영을 꾸짖어야지 절대로 그 형제를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짖을 때 대상을 정확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처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남의 처방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도 처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건드리고 꾸짖을 때 소리를 지르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를 괴롭게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꾸짖음을 듣고 소리를 지를 때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특자는요, 말씀의 꾸짖음을 당할 때 울어요. 회개로 울어요. 올소이다 하면서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한다, 그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죄를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뭔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완전히 뜨거워진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그렇죠. 한번 연애에 빠져봐야 열병에 사로잡혀요. 불신결혼 안 된다, 불신교제 안 된다, 아무리 말려도요 안 들려요. 심지어 언약을 깨면서 죄를 짓고 싶을 정도로 죄의 충동이 지금 뜨거워진 분들이 있어요. 욕심이 완전히 뜨거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지금 설교를 들을까? 이건 미지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나를 꾸짖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반항이 올라오죠. 듣는 게 괴롭죠. 비명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근데 그 순간이 내가 지금 치유되고 있는 순간이고 구원받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모님처럼 예수님이 만지실 때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이제는 순종하세요. 그 열병 가지고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줬던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을 줬던 그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장모가 열병에서 회복돼서 수종드는 인생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 고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더 이상 꾸짖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샬롬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꾸짖음으로 들리고 이것이 괴롭다라고 한다면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침은 꾸짖음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의 열병은 식어지고 떠나가고 귀신이 굴복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종되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지만 날마다 큐티를 하지만 지금 제 안에도 서서히 뜨거워지는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충동하여서 계속해서 제 안에 열병을 일으키고 거룩이 힘을 잃게 만드는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사람을 향한 나의 혈기를 꾸짖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사 나의 가운데 모든 혈기의 뜨거움을 일으키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이 설교가 나를 향한 꾸짖음으로 괴롭게 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그 꾸짖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내 삶에 모든 열병이 식어지고 귀신은 떠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수종되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 삶에 하나님의 꾸짖음이 임하여 나의 모든 죄의 열병과 귀신들은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께 수종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